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내면이 깨어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영혼들을 모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복음서 끝에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하잖아요. 그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성모 울타리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여기 지금 뭐 무슨 우리가 뭐 진짜 빵 만들어 가지고 빵 지대로 한번 만들어가 지대로 팔아봐 갖고 뭐 이걸 뭐 대기업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게 뭐 근본 목적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느님을 알고 존엄한 삶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자는 게 성모 울타리의 본래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맞죠? 답이 없나? 이때 아멘하면 되지. 저 지금 잔다, 존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 내면의 확고함,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죠? 가끔가다 미사들이다 보면 이 옆에 줄이 스르륵 내려가. 그러면 이제 그 막 신경 쓰여갖고 미사를 못 합니다. 또 아침에 달리기 하다 보면 강생이가 제가 복돌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가가 곱게 달리면 좋은데 막 내 앞에 또 장난치면서 가는 기라 그 가다 보면 신발끈을 훅 땡기고 그러면 애기가 하고 서야 돼. 네. 허리띠가 풀렸다, 신발끈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고 목적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서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시위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이 모든 것이 서술하는 것은 오히려 바깥 민족들에게서 깨어있음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않아요. 그냥 댕기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예. 그이고 뭐 주일이나 안 빠지면 되지 뭐 하면서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더 존엄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져가면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꼴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 그들은 노호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으르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5장을 마무리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죠.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6장.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무언가에 덮여 있다는 거죠. 무언가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이 미치는 영역이 곧 당신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느님의 옷자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단돌이 해야겠죠. 하느님의 은총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자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냉담을 하면 왜 안 되느냐? 옷자락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밀어닥칠지 몰라요. 자, 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죠. 암만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뛰어나고 명예가 더 높아도 하느님이라는 옷자락에서 자신을 개방시켜 놓잖아요. 순식간에 더러움들이 달려들어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옷자락 속에 감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분 여러분 사랍들, 옛날로 치면 세라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랍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가 6개입니다. 한 개는 둘을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닙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발이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이라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거고, 현재 날아다니는 것은 현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자,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하루는 어떻게 개념되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태양이 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걸 24개로 잘라서 24시간을 나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있다, 이러면 1년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잖아요. 화성은 훨씬 더 멀리 돌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살았으면 1년이 더 많은 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똥갈라 놓은 이 단위들을 의미합니다.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시간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족적들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지나가 버린 현재의 기억들이 과거죠. 미래는 내가 이루어갈 현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될 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트라이, 이거 그죠? 엘리베이터에 뭐 찡기가 열어라. 자, 그래서 천사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관장하면서 오직 하나, 하느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흔히 적지 않은 이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과거에 사로잡히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책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면 되죠. 그러지 말았어야가 아니라 지금 안 그러면 됩니다. 미래는 두려움이라는 대상으로 내가 현재에 갖고 있습니다. 안 돼요. 미래가 두려움이 안 되도록 현재를 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미사 때 이제 향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적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밤에는 불기둥이라서 그 부활초를 들고 가는 거고요. 부활 성야에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거 응답 3번 하잖아요. 그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느님의 현존을,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는 향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죠. 나는 말하였다. 자, 나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사야 예언자죠. 예언자들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선별된 어떤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자, 그러자 이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사랍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날아와서 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거룩한 것과 키스하면 우리의 어두움이 깨끗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고해소가 있는 거예요. 사제는 자신의 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죄를 들고 들어와서 이 불타는 숲과 맞닿을 때 여러분들은 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자고 있는 거룩한 성사예요. 그러니 많이 쓰시라고요.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이게 이 체험의 기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을 용서받는 이의 내면의 기쁨을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본연의 의미를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중독된 대상이 나에게 올 때만 그나마 살짝 숨 돌릴 기회를 갖습니다. 그게 마약이든 담배든 그렇잖아요. 그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야, 니 담배 오늘부터 끊어. 끝이에요. 그죠? 뭐 어쩌라고. 원래부터 안 피는데 뭐. 안 피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나은데 뭐. 아까도 여 밑에 차 대놓고 잠깐 밖에 있는데 여 밑에 전부 다 담배 풀어 한 대씩 풀어 나오시잖아요. 코가 매캐합니다. 막. 저는 담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평소에 담배를 안 피마 말린다고 표현하죠. 그죠? 심한 경우에는 손이 들들들들들 떨립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제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한 놈이 그랬어.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푸쌌는지 벌써부터 금단 증상이 와가 가만히 있으면 손이 들들들들 떠는 거야. 니코틴이 안 들어가면 안 됐어. 우리는 그걸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의 즐거움은요,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내적인 풍요로움과 만족감이에요. 중독된 삶의 즐거움은 중독된 대상이 나에게 왔을 때 겨우 한숨 돌리는 즐거움입니다.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예요. 돈이 정말 필요해서 존엄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야 내가 그 덜덜 떨리는 내면의 불안감이 겨우 사라지는 중독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특정 영역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칭찬도 그래요. 흔히 자매님들은 여기에 중독됩니다. 자매님들은 옆에 와가 엄마야 테레사 머리 새로 했나? 엄마야 10년은 젊어 빈다 하면 요 말 한마디 들으면 이제 중독되어 있던 그게 만족감을 얻는 기라. 좀만 더 칭찬해줘. 너무 좋아. 근데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되나?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처자식 잘 만나가, 처자식이 아니지 자매님이니까 남편 자식 잘 만나가 막 여행도 댕긴다 하는데 나는 지금 이래 같이 이래 막 살아가 되겠나? 이게 무슨 상태다? 중독된 상태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 해외여행 댕겼습니까? 언제부터요? 우리 본당에 총회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총회장님, 성당에서 오래 지낸 분이에요. 외국 나갔다 오셨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아무 불만 없어요.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오히려 그냥 당신 하는 일, 그분은 매일 미사 나오십니다. 네. 매일 미사 나오는 게 오히려 낙이야.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만약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한테 미사 한 번만 오락하면 그 한 번 오는데 주리를 틀고 앉았겠죠. 그죠? 예? 주리 알죠? 주리. 춘향아 이 사또의 술잔을 받아라. 아니 되옵니다. 주리를 틀어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짝대기 2개 넣고 막 결합을 죽겠다고 막 미사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냉담하는 사람들 있죠. 코로나 기회로 우르르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그 나가서 불편하면 그래 못 있습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애가 달아 죽잖아. 미사 나오던 사람이 미사 안 나오고 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쉬고 있다 갈긴 해. 물론 초대는 해야죠. 다시 성당을 나오라고. 하지만 너무 애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계속 가봅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주님은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네가 가라 하와이 안 해요. 이 얼마 전에 일독서 있죠. 비엘미사책. 일단 여기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요? 그렇죠. 그죠? 예. 바로 그런 대답을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 잠깐만 볼게요. 오늘 며칠이고? 21일. 어디서? 예. 지난번에 그 의정부 할 때 왔어야지. 2,300명 왔다 하는데. 자, 바오로 사도가 화요일 날 고린토 2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제안을 할 테니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덥석 다가와서 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꺼내놨을 뿐인 은덕을 얻는 거지만 거기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이만큼 올라와서 다가와서 덥석 무는 것이 그들의 은총의 몫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걸. 만약에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당신 일로 와서 이거 무시오 하면 이건 바오로 사도가 디자인한 명령이고 그 사람은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해낸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누가 해줄랑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우리 하사장님 멘키로 빵은 내가 팔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빵 팔겠다고 나선 그 의지의 공덕만큼이 하사장님 몫이 되는 겁니다.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신앙에 몸담아서 신앙의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허파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차라리 강요를 하시지. 그죠? 왜 그걸 자유롭게 열어놓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허튼 짓하고 하지만 그 알아서 어둠에 빠져드는 그 어둠의 깊이보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들의 내면의 튼실함이 하느님께는 너무 소중하고 달콤하고 그 작은 역량이 다른 모든 어둠들을 카바쳐버릴 수도 있는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온 세상의 악을 다 뒤집어 엎고도 남는 정도의 순도를 가진 빛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응답을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니는 제발 성당 가라. 그거는 초등학생 때 끝나야 돼. 초등학생 때 끝나야 돼요. 어른이 돼갖고도 엄마가 타야 네 결혼은 성당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가는 머리 굵을 대로 다 굵었어요. 그 가가 혹시나 엄마 아빠가 삐지 갖고 내한테 해줄 거 안 해줄까 봐 그 겁이 나서 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제가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 일했잖아요. 가정복음화국 차장으로 일을 하면 가나 강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옵니다. 지발로 올까요?
아이라. 머리 다 굵은 아들이, 나 30 묻고, 40 돼 가는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등 떠밀리 갖고 가나 강좌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라스마 지 어릴 때 세례 받았어도 성당에서 결혼도 안 해. 그래라도 하면 이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이쁩니다. 네. 하나도 안 이뻐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문제입니다. 현대는 온갖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 세속성이라는 것이 장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내면 자체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니 SNS니 하면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문화. 한국은 특히나 이게 너무 심해요. 자랑을 해야만 그걸로 우쭐대며 먹고 사는, 젊은 시절부터 늙은 나이까지 내가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카페 라떼가 최고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같은 뉘앙스라니까요. 그래, 그 젊은이들의 내면의 허함도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교회도 문제예요. 교회가 사람을 본연적의 자리에 이끄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을 엉뚱한 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식별력이 생기게 해서 내가 스스로 분별을 했을 때 어느 길이 더 낫겠다. 술을 먹고 째리 뽕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이 존엄하고 존귀한 삶이겠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으면서 그렇게 할까? 식별이 올바로 잡힌 사람이라면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몇 번 쓰러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재촉해서 채찍질해서 나아갑니다. 내면을 바로 세웠기 때문이죠. 현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자, 성경 쓰기 합시다. 성경 몇 번 썼나? 5번 쓴 사람. 아이고 표창장 줘야 되겠다. 성지순례 갑시다. 성지순례 의회 가나? 표 하나 줍니다. 뚜루루 펼쳐지는 거. 그래가 111곳 스탬프 찍어 오는 사람. 아이고 주교님 표창장 주시다. 이거 뭐예요?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적표 갖고 온나? 누가 1등이고? 아이고 네가 1등이네. 박수. 이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알려야 됩니다. 하느님의 본연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연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핵심을 교회가 놓치고 있고, 또 반면에 세속성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해. 아도 안 나. 결혼을 못하면,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나요. 이게 옛날에는 당연한 노래였는데, 그러니 노래 해라 이 말이에요. 노래 잘해가, 결혼 잘해가, 장가 잘 가가, 나라. 이게 삶의 하나의 좋은 바운더리였고 가치였고 틀이었다면 이제 아니라 계산 때려보 있긴 해. 내가 하고 처자식 될 거는 지금의 행복 수준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시절에는 그 혼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흘러갈수록 사제가 아닌 다음에는, 사제는 그러라고 사제는 독신 아닙니까? 왜? 신자들이 있잖아. 저는 여러분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빈자리, 제 처의 자리와 제 자녀의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그러자고 저는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이 혼자 산다. 어느 정도는 좋을 거예요. 할수록 그 고독감이 사무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사에서 강의하러 와가지고는 뭔 혼인 강자라고 했잖아.
시간 다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